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100명마다 답을 해서 100가지의 답이 있을 겁니다. 또 교단마다 예배를 드리는 순서도 다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생각과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주일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또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서로 입장이 다 다르고 또 교단의 예배의 순서가 다를지라도 공통분모 하나가 있다면 그건 예배에서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는 분명히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을 가만히 조사해보면 몇 개 파들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상 지각하는 지각파, 처음부터 끝까지 주보를 쳐다보는 주보파, 깨다가 졸다가를 반복하며 예배드리는 환상파, 왔다 갔다 입신하듯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할 때만 깨는 끝장파, 예배 후에 누굴 만날 생각만 하는 교제파, 예배 시간 수시로 시기를 보는 시계파, 예배 시간에 결석자 파악하고 환경을 체크하는 체크파. 자,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할 것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두 방향으로 움직이는 계단하고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순간이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는 시간이죠. 이 두 개가, 두 계단이 교차하는 게 바로 예배의 이 장소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로 가까이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내려오시는데 나는 하나님 만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예배는 허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요 목표입니다. 최우선 순위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까?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대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목사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오늘 맞춰 예배를 드리러 온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가, 하나님의 그 존귀는 너무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따릅시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배를 받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희생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동물과 그리고 곡식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노아 방주에서 상륙해서 첫 번째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에 가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요, 자기 기분 따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리고 올바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병들고 상하고 그리고 가장 하품이고 이런 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랬어요. 나는 만만의 양도 필요 없다고, 나는 온 우주가 내 것인데 너가 들고 오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썩은 거, 병든 거, 마음 관심 없는 거 오고 바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너 멋대로 너 행위로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명한 방법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반드시 들고 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짐승을 어떻게 했을까요? 잡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잡는 거래, 이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신이 북쪽 그 마당 편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은 겁니다. 양을 잡으면 여러분 각을 뜹니다. 자신의 모든 몸의 모든 것을 각을 뜨듯이 그 양이 죽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머리 위에 내 손을 포갭니다. 내 죄가 짐승에게 가고 이 재물이 내 자신입니다, 이 뜻이죠. 그 짐승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짐승 가운데 기름은,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이건 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은 몽땅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겁니다. 피도 하나님께 다 바치죠.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피는 생명입니다. 기름은 우리 삶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의 힘과 능력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대신 이 짐승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하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립니다. 제물, 그래서 번제입니다. 완전히 모든 걸 태워서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험향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자가 와서 그 짐승을 힘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내 대신 이 양을 하나님 바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바칩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흠없는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쫙 바칠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전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쫙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이런 짐승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갖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달려 영원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어서 이제는 제사 제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짐승 대신 뭐요?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나 곡식이 아니라 예배에 자신을 완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산 제사라 그럽니다. 죽은 제사가 아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 산 제물.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읍시다. 우리 성경을 자꾸 보고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제사를 주님께 드리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의 최고의 표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길 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순전한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내가 예배 드리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경우의 표현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산제사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산제사를 주님께 전심으로 여러분 드리십시오.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한 그 구약시대의 다윗 보십시오. 다윗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거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저 시골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신은 궁궐에 있으면서 하나님 임재하는 그 법궤가 저 시골에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기랏 야림 그 지방의 아비나답 집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아비나답 집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도 그 법궤의 소중성을 잘 몰라요. 70년 동안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찾아갑니다.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백성을 끌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법궤를 실어 오기 위해서 수레를 짭니다. 섰던 수레 말고 새로운 수레를 짜고 서가 끌 수 있도록 수레를 거기다 싣고 그러고는 끌고 옵니다. 그런데 끌고 오다가 서가 삐걱하는 순간 법궤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기앗 이아림 집에 아비나답의 그 자손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잡는 순간, 법궤에 손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우사를 당합니다. 죽어버립니다. 법궤는 사람이 손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사람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이 축제마당에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하는 일이 중단됐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부터 법궤는 여러분 봉을 끼워서 아무나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봉으로 법궤를 메고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봉으로 맨 것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도 그래요. 예배라는 걸 우리 멋대로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다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각을 뜨듯 내 속에 내 심장까지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큰일 났다 싶어서 그리고 난 다음 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내 집하니까 당신 집에 이걸 좀 둬야 되겠다. 큰일 나도 움직이지 못하겠다.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오벳 에돔 집에 그 법궤가 3개월 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했는데 성경의 사무엘 하에 보십시오.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벳 에돔은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집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다. 얘들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얘들아, 예배생활, 제사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 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그 법궤를 귀하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오벳 에돔의 자손 집안에 복을 주시는데 60몇 명 자손들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모두 다가 뛰어난 사람들이 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일에 다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좀 전에 아비나답 그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복 받았다는 소리는 없고 자기의 손자 우사가 손대어 죽어버리는 일만 있었던 겁니다.
어느 집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법궤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한 집에는 3개월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열과 성을 다하여 섬겼더니 3개월 만에 자손들이 대대로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누구는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복 못 받고, 누구는 3개월만 하나님을 그 법궤를 섬겼더니 엄청난 복을 받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오벳에돔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 걸 보고 다윗이 왕궁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보니까 오벳에돔 집에서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답니다. 넘치는 복을 받는 걸 다윗이 보고 마음속에 거룩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궤만 모셔도 오벳에돔처럼 복받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구나 깨닫고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서 오벳에돔 집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봉을 끼워서 그 법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그 법궤를 드디어 메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떨립니까? 자칫하다가 또 우사처럼 죽을까 싶어 부들부들 떱니다. 제사장이 조심하게 봉을 손을 대지 않고 그 궤의 고리에다가 봉을 끼우고 메고는 6발자국을 뗍니다. 그러고도 사람이 안 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다 깨닫고 6발자국 법궤를 옮긴 후에 아무도 안 죽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자신의 궁궐 가까이, 자신 가까이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윗이 덩실덩실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서 왕이 쫙 따라서 예루살렘 궁궐에 들어오게 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내인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저기에 법궤가 들어오고 수많은 인파가 있고 그 가운데 다윗 왕 자신의 남편을 보게 되는데요, 남편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막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펄쩍펄쩍 막 깡축깡축 뛰듯이 뛰니까 미갈이 창문에서 멀고머니 쳐다보다가 다윗이 왕의 채통도 지키지 않고 왕의 채통을 떨어뜨린 일을 한다고 마음속으로 멸시한 겁니다. 저 왕이 채통도 모르고 저렇게 철삭거린다고, 철회가 되겠네. 왕이 좀 근엄하게 좀 걸음걸이를 해야지 뭐 저렇게 펄쩍펄쩍 뛰고. 다윗 왕이 그걸 법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온 백성들과 그 고기를 나눠 먹고 잔치를 벌입니다.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너무 다윗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마치고 난데 일일이 다 왕이 다 축복해주고 먹을 걸 잔뜩 선물 꾸러미를 다 나눠주고 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드디어 왕이 들어옵니다.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데 기다렸던 아내인 미갈이 왕 남편 다윗이 집에 들어오는데, 여보, 쏘아붙입니다. 여보, 오늘 그 한 행동이 뭐냐고. 백성들 다 보는데 당신의 신하인 부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펄쩍펄쩍 뛰니까 그 부드러운 옷들이 덜리니까 하체가 보이고 옷을 홀라당, 그게 뭐냐고.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오늘 얼마나 나는 부끄러운지 몰랐다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신이 했다고. 그런 행동은 방탕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왕의 할 채통은 아니라고. 그게 무슨 꼴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시골뜨기 목동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오늘보다 더 나는 펄쩍 뛸 수 있고 나는 더 천해질 수 있다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누가 뭐래도 나는 어떤 행동도 난 하겠다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한 후에 다윗은요, 미갈과 이후에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미갈은 그렇게 지나다가 자식도 낳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대목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미갈이 다윗이 벗기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자신이 오늘 모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서 예배한다는 것 미갈이 알았더라면, 다윗이 보는 그 하나님을 미갈도 보았더라면, 저는 이 미갈도 펄쩍펄쩍 빙글빙글 돌면서 아마 춤췄을 겁니다. 아마 목이 터져라 그렇게 기절할 때까지 소리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보았고 미갈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알았고 미갈은 예배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몸과 마음 전부를, 전심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마음, 힘, 뜻, 목숨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죠.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드디어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텁텁하고 막혀있는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찬양대나 찬양팀의 그 음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픽사리가 난다든지 불협화음이라든지 감동이 안 되면 예배 망쳤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어떤 사람은 교회 사이즈입니다. 나는 뭐 이사가도 전국에 어디 가도 이사가도 사이즈가 커야 돼요. 사이즈가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회처럼 전원이 좋다면 교회의 외부적인 전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말씀 전에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아마 수만 교회에서 오늘 생방송 예배가 나갈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목사 보고 듣죠. 영상 목사 보고 듣습니다. 설교 들을 때 딱 뭐 찬양대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다 안 쓰고 딱 설교, 그 목사님 설교 그 시간만 딱 듣죠.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기 교회도 없고요, 그냥 유튜브 방송에 통일한 시간에 다른 교회, 그 유명하다는, 소위 그 유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이 무슨 유명인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면 큰 목사입니까?
큰 목사인데 작은 교회는 없을까요? 크면 큰 목사입니까? 그래서 본교회도 접어두고 목사 보고 예배 중심은 목사다 생각해서 소위 말하는 유능한 목사라는 유능한 목사, 설교, 예배는 유능한 목사, 예배, 설교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 여러분,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미국 뉴욕에 아주 큰 교회를 단립했던 오랜 전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목사님인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데 그 교회는 인산이 일어납니다. 밀려들어오고 밀려나가는 그런 것인데요. 근데 그 어느 때와 똑같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막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빽빽하게 앉았어요. 빈틈없이 자리에 막 다 앉았어요. 이양 예배 드리는 거 가까이서 예배 드리려고 앞줄은 더 일찍 와야 앞줄에 앉지 없어요. 늦으면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니까. 그래서 다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시간대에 올라오는데 딱 보니까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아닌 겁니다. 오늘 생소하고 낯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앉아 있는 성도들한테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니네? 오늘 저 낯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네? 이러고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몇 사람은 일어서서 저 뒷문으로 걸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한 청중들이 막 일어나서 출구를 찾으면서 뒤로 나가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교회에 설교하러 온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늘 몸이 아프셔서 오늘 못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온 성도님들은 지금 조심하시고 뒷문이 저기 있으니까 나가십시오. 오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은 주저마시고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실까요? 장내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그렇게도 우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드리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 줄 잘 모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앞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교회 시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설교자에게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팀의 찬양과 노래가 나에게 감동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가운을 입고 헌금으로 봉사하는 사람, 오늘 주일날 이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별 마음에 어떤 느낌, 감흥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감정이 동반될 수도 있고 때론 그래야 하지만 감정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그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하여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악이나 성가대나 어떤 몸짓이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별로요 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한 시간을 몽땅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모든 시선과 내 마음의 모든 걸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딱 표가 나는 거죠. 기분 예배 별로야. 다 별로야. 예배 난 맘 닫았어. 찬양대 별로야. 설교 오늘 별로야. 저 사람 보기 싫어. 자기 주도야. 자기가 예배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오늘 갑입니다.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을이에요. 하나님, 오늘 설교로 내 마음 감동시켜 보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대 멋지게 노래해서 감동시켜 봐. 마치 티켓표 끊어서 우리가 공연을 관람하듯이 감동과 이벤트가 우리 어떤 내 속에 이 감정의 어떤 이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오늘 별로였어. 오늘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예배는 드리러 온 겁니다. 예배는 내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던 2층에 저 구석에 앉던 어디에 앉던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겨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이 내 속을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우리 마음을 훤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동안 격렬한 노동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24시간 더빌라 산비아스 성벽을 부수고 허물고, 여우 같은 사람들이 성벽을 허물 것을 위하여 군사로 경계를 쓰고, 때론 뒤에서 삽을 들고 손으로 이 손에 이 손가락에 마디가 살과 피가 터져나가면서도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일심동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치는 겁니다. 성벽 쌓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52일 동안 성벽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 힘을 다 썼습니다. 근데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 앞쪽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조그만 나무 괴짝 위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치고 에스라가 그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죠.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그 당시에 이런 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는데 듣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한 절을 읽고 사이사이에 선 사람이 이 말씀의 구절은 이런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절을 읽고 설명하고 한 절을 읽고 설명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갈망하면서 그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당시 그들이 가진 전부였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게서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진정으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읽히기를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수문학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이어지고 그런 다음 그들은 성경에 의미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풀어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강의 설교이죠. 이게 최고의 설교예요. 최고의 설교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보니까 지키라는 거 지키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떨리는 것이죠. 죄를 짓고 죄를 깨닫게 되자 낙심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가슴을 막 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죄를 깨닫고 자기 가슴을 치는 겁니다. 팩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올바른 출발의 시작이죠. 느헤미야가 사람들 다니면서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 울지 마시라고. 오늘은 축제의 날이라고.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을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금 고백 통성하는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노라고. 느헤미야는 다니면서 기뻐하라고 그들을 북돋아 막 세웁니다.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을 아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도 가장 기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기쁨,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사는 삶의 근거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오늘 예배는 위로부터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힘과 나에게 기쁨을 주심을 아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도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도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기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오늘 이와 같은 설교도 이제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건 단 하나,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것 단 하나,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할 그 예배를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가장 중심된 통로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회복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소생과 여러분의 새로운 비전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능력은 예배를 통하여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삶은 실패가 되어 있어요. 예배를 헛들어 들으면 일주일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무엇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대면의 예배로 우리가 복귀해야 됩니다. 만복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먼저 교리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 로마서 12장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을 말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는 우리 세대에게도 말씀하신 그 바울을 통하여 당부한 하나님의 권면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